어떤 9살짜리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같이 타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고 이 9살짜리 이 어린 아이만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이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립니다. 실어증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가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병원에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사들이 낸 아이디어가 나라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아이가 지금 그냥 고아원에 맡겨지거나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예전과 똑같은 숫자의 유사가족을 만들어주자는 거였어요. 이게 의사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대체가족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교통사고로 다 죽었거든요. 혼자 아이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실어증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억상실을 고쳐주는 방법을,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연히 드라마니까 좀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 대행업체, 가족도 대행업체가 있나 봐요. 제가 많은 걸 봤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 대행업체, 그리고 결혼은 실제로 안 했는데 와이프 행사를 대신 해준다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행사를 대신 해준다거나, 이렇게 이 연말 같은 데 보면은 동창회 같은 데 가는데, 야, 넌 아직도 결혼도 못 했니? 넌 아직도 지금 솔로냐? 그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렇게 빌려주는 하루만 동창회에 같이 나가주는, 돈을 주면 이제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가족 대행 업체, 그러니까 아주 신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족 대행 업체에서 가족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 누가 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에 덜미를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건달이 하나 있는데, 너 그러면 감옥 갈래? 아니면 아버지 역할 할래? 아버지 역할요. 그러니까 건달이 하기 싫지만은 감옥 가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느냐,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건달 역할을 했던, 건달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를 맡게 됩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 대행업체에서 여러분 돈 빌려 쓰고 사채, 신용불량 못 갚는 사람들, 약점이 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반협박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가 할머니 역할을 해라. 너가 엄마 역할을 해라. 네가 오빠 역할을 해라. 이 역할을 해주면은 내가 사채빚에 거의 3분의 1을 내가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자, 좋은 가족이에요? 불량 가족이에요? 그래서 불량 가족이에요, 제목이. 구성원들이 보니까 아빠는 건달, 그쵸? 아빠는 건달, 엄마는 신용불량자, 할머니는 사채돈을 못 갚아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생겼고, 삼촌, 오빠 막 만들어가지고요 7명의 가족을 급조합니다. 근데 이 멤버들이 있잖아요, 다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을 만듭니다. 전혀 남남 급조해서 부부도 만들고 가족을 만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정 속에서 이 9살짜리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움이 아니라, 비록 문제 많고 미숙하고 사회에서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량한 사람들, 불량 가족들이지만은 이 혼자 된 아이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되는 존재들이 되면서 이 드라마가 따뜻하게 전개가 돼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의 실어증이 확 해결이 되고 입이 틔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기억을 되돌아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이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렇게 따뜻하게 끝나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로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으니 여기서 사랑도 느끼고 외로움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가족의 끈끈한 정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치료되고 병이 고쳐지고 막혔던 말이 틔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존재가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할렐루야, 저의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좋은 상이 여러분 얻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소그룹으로 모였던 속회, 교구, 그리고 선교회, 이 모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속회를 포기할 수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월 마지막 주 선교회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지어놓고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혼자 지내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돕는 자를 여러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그렇게 부부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부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족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혼자 있는 것보다 참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속회는 막 카톡으로 하고 또 그룹콜로 하고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하고, 참 우리가 어렵게 올 한 해 모였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가지고요, 참 교구 모임 한번 가질 때마다 대규모 인원을 꾸려가는 게 교구장님들이나 부교구장님들, 장로님들에겐 보통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가,
혼자 기도보다는 합심 기도가 여러분 더 능력 있고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12지파 모든 족속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편지를 받은 12지파와 모든 수백 개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3박 4일 4박 5일 날은 나와 있진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밖에 있는 블레셋 병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교제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속해 모이기 너무 힘들어요. 교구 너무 부담돼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여기 입 밖에까지 이게 나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해요. 권사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예,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입 밖에까지 딱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근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죠. 저도 알고 우리 주님도 다 아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빠듯해요. 어려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고 열심히 모였는 줄로 믿고 이제 2025년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해 교구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고등부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아동부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청년들요 왜 안 놀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웃긴 게요 재밌는 건 다 토요일 날 해요. 아세요? 재밌는 건 다 토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날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다 해요. 요즘에 마라톤 있죠? 열풍입니다. 얼마 전에 기안84라고 하는 만화 작가가 이제 방송인이 되었는데 뉴욕에 가서 뉴욕 마라톤을 42.195를 다 뛰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라톤 달리기 열풍입니다. 그 다음에 캠핑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즐거움 따라 다니는데 그게 다 언제 하느냐? 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열리는 거예요. 재밌는 이벤트, 고추 아가씨 축제, 딸기 축제, 무슨 축제마다 다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날 모이고요. 동호회도 다 토요일 날 주일 날 모이고요. 재밌는 건 다 한강 불꽃 축제 다 토요일 날 주일 날 해요. 근데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들인 줄로 믿고 여러분 2025년에도 열심히 모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 왜 우리는 이렇게 속회 그리고 교구 선교의 모임을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더 활성해 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내가 연약하구나. 예?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장우 나이 때는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대 후반 교회에서 우리 조은께서 전도사하고 서울에서 전도사하고 막 이렇게 뭐 부목사 막 시작할 때는,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청년들 우리 교회 몇 명 안 남아 있지만은 제가 성격이 불같고, 그냥 막 행동도 막 크게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모든 게 자신 있었죠.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참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참 그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두 다리로 벌떡 서요. 송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엄마 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더니 지가 일어나는 거야. 다리 힘이 금방 세지고요, 근육이 막 이러고요, 금방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애들은 늦어가지고요, 뒤집는 것만 6개월 걸렸어요. 다른 집 애들은 금방금방 뒤집는데, 야, 니네는 언제 뒤집고 있냐? 뒤집지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1년 반 동안 황비용으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은 뭐든지 늦는 거예요, 다. 저렇게 운동선수가 된 것도 기가 막히다니까요. 다른 애들은요, 돌잔치 때 걸어서 엄마 하고 막 이게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가봐 그러면 연필도 잡고 떡도 잡고 돈도 잡고 마이크도 잡고, 그죠? 판사봉도 뿅망치도 잡고 너 판사 되라 그러면서. 근데 우리 애들은 그때도 귀여워. 뭔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는데도 둘 다. 야, 송아지는 5분 만에 걷는데 우리 애들은 1년이 지나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걷는 것도 1년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 그게 뭐냐? 인간 한 명 한 명은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약한 존재인데,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함께 할 때에 인간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옆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면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누가 조금 옆에서 부축해 주어도 우리는 얼른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속회, 교구, 선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패배할 때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전쟁에 나가서도 패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에도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설교하는 저도 목회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면 패하지만은 2명, 3명이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속회, 교구, 선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과 2 사람의 힘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혼자 일할 때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2 사람이 함께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일을 해결해 나갈 때에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배, 3배, 4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이 끄는 힘이 마력이라 그러죠. 말 한마디가 끄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은 말 한마디가 끄는 그 무게가 얼마냐 측정을 해보니까 6톤의 무게를 말 한마디가 끈대요. 6톤이면 6,000kg입니다. 그럼 말 2마리가 끌면 몇천 킬로그램을 끌 수가 있어요? 6톤이니까 말 2마리면 12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한 마리가 여러분 6톤을 끄니까 2마리면 12톤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 2마리가 함께 끌면 20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보다 얼마를 더 끄냐? 8톤을 더 끄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2배가 아니라 3배, 4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무기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2명, 3명 거들어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넘어지기 쉽고 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속회가 건강한 속회, 교구가 건강한 교구, 선교회가 건강한 교구가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여러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우리 선교회장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서로 돌봐주는 우리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손 잡아주니까 더 좋네. 옆에 어쩜 그렇게 손을 꼭 잡아주는. 우현주 성도님 남편이 옆에 딱 있으니까 든든하죠. 그렇죠. 속장님이 누구예요? 속장님 박대웅 장로님 든든하게 여러분 끌어주죠. 할렐루야. 저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인들끼리 모이는 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색하기도 할 거고, 근데 누군가가 끌어주니까 저들의 믿음이 자라서 좋은 교회 잘 정착했는 줄로 믿습니다. 더샵속 어디 있어요? 더샵속, 더샵. 든든해요 속장님? 대답을 안 하네. 속회원들이 별론가? 지난번 때는 막 우리 속장님 막 소리 외치고 막 연호하던데. 잘 속장님이 끌어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에 정착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적응이 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새롭게 교회를 갔을 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새신자로 교회 갔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회 같은 나이대에 선교회가 와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모이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커피 한잔 합시다. 속회 모임에서 같이 품어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속장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소그룹은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두 사람 이상 여러분 모이는 이 모임을 여러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리모델링 한 지 11년 됐습니다. 2013년에 했으니까 2024년도 끝나가니까요 11년 됐습니다. 예. 그 전에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빨간 커튼에다가 발밑으로는 막 겨울바람이 막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고, 저 앞에서 큰 온풍기, 여기서 큰 온풍기 엥 하고 돌아가면서 그 바람이 막 부는데 목사님은 촛불을 들고 꺼질랴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 시작은 학교 1교시 시작하는 띵동댕동 하면서 시작했던 그 예배, 여러분 혹시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벌써? 그런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가 89평입니다. 이 실내가.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이 밖에도 이제 터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상당히 별 없는 것 같지만 이 옆에도 터가 있어요. 화장실 쪽이랑 이쪽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베델 카페, 그다음에 이런 수도가, 이런 터까지 다 합치면 한 170평 정도가 됩니다. 또 정확하게 측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450평, 7, 80평 정도가 주차장이 있고요. 저기 75평 중고등부실, 사택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원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성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성전은 과연 무엇이냐? 그 영적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영적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고 해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8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몇 년? 8년이에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짓진 못했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재료를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 기간을 다 합치면 아마 한 15년, 16년은 될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준비 기간이 10년이 넘고요, 여러분 지은 공사 기간만 8년이 넘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도 그렇지 어떻게 혼자서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사흘 만에 올려지는 그 성전은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바로 새로 세워질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이 세워지는 성전, 사람이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지는 성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면 3대 목사가 세워질 것이고 4대 목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이 교회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더더욱 누가 끌고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성전은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에,
진정한 영적 성전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 교인들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성숙하게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예배 한번 드린다고, 대예배란 말도 지금 적합하지 않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중에도 여러분 속회, 교구, 선교회 모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병낫기를 서로 간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 해나갈 때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속회와 교구와 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래되면 허물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성전, 영원한 것, 견고한 것,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힘이 되는 은혜의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속장 소그룹 임원 세미나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친해도 소그룹, 속회나 교구나 그리고 선교에서는 언니, 오빠,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임이 되니까. 때로는요, 돈도 좀 빌려주고 또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되면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그룹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임, 말씀 듣는 모임,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에도 여러분들의 속회가, 여러분들의 교구가,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은 그 산맥이 얼마나 긴지 캘리포니아 남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북쪽에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시애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밴쿠버, 그 다음에 그 이상까지 쫙 뻗어 있는 아주 되게 긴 산맥입니다. 그리고 잠깐 끊어졌다가 밑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안데스 산맥, 남미로 마치 우리의 사람의 척추처럼 쭉 내려가는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눈도 많이 오고 산사태도 많이 납니다. 여기에 한 번은 산사태가 나서 길 중간에 눈덩이가 쌓이게 되었어요. 로키 산맥 이쪽에서, 동쪽에서는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하고 있었고, 이쪽 반대편 쪽에서는 신부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동쪽으로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운데에 산사태가 딱 났습니다. 서로 보니까는 차가 지나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왜? 그 눈 치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우려면은 여러분 그 기다려야 되죠. 그것도 다 치워내야 되죠. 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떡하냐, 지금 신부님을 막 찾는데 아마도 위급한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장례식이거나 아주 급한 일 때문에 꼭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쪽에는요 우편 배달부, 여러분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해요? 택배 오느라고 오기로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는데 화나 안 나? 그죠? 최선혜 권사님, 화 나 안 나? 분명히 오늘 저녁에 온다 그랬는데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온대.
그 우편 배달 부대요. 꼭 우편을 전해야 되잖아요. 물건도 소포도 전해야 되니까. 서로가 발 동동 구르는데 보니까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틈은 있네. 신부님 어디 가세요? 아, 나 저쪽 마을 간다고. 왜 당신은 어디 갑니까? 아, 저는 신부님 오신 마을에 지금 빨리 우편 배달해야 된다고. 그 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혜를 생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 삼겹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머리를 맞대 보니까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신부님이 제 우체국 차를 타세요. 저는 신부님 차를 타고 내려갈게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다 눈이 치워진 다음에. 그래가지고 서로 비껴간 다음에 신부님은 우체국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우편 배달부는 가득하게 이렇게 소포와 우편물을 챙겨가지고 신부님 차를 타고 서로 내려가가지고 급한 일들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꽉 막혔네. 이거 안 되겠네. 안 풀릴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같이 하면 여러분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오늘 성경에서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와 당신과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보고 축복합시다. 나와 당신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세 겹줄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면요 무조건 패합니다.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혼자 하면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신앙의 동료가 있어요. 내 옆에 권사님, 속장님, 속회원들, 선교회원들, 선교회장님, 목회자들, 장로님들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못 해낼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에도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이 세 겹줄, 나와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조원교회의 세 겹줄, 속회, 교구, 선교회, 이 세 겹줄이 단단하게 제 역할을 해서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조원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내년에도 이 소그룹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